오늘은 사순절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발과 함 관련된 두 개의 세족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보통 그 사람의 처음 봤을 때 어떤 느껴지는 그것들을 첫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장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이제 얼굴을 이제 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사람 볼 때 눈을 처음 봐요. 그 사람 눈이 굉장히 총명한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막 똘망똘망한지, 눈이 예쁜지를 저는 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코가 오똑한지 본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우리 형제들은 우리 자매를 볼 때 다른 것보다 저는 정말 피부가 하얗고 깨끗한 사람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 저 이상형이에요.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외모가 경쟁력인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몸을 가꾸는 미용 시장도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 이 몸 중에서 우리 신체 중에 가장 투자하는 부분은 보통 어떤 이제 뭐 피부라던가 헤어라던가 메이크업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합니다. 쌍꺼풀 이제는 수술이라고 부르지 않죠. 쌍꺼풀은 시술이죠 이제는. 네, 시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뭐 피부과 시술이나 고가 화장품을 구매하는 것도 우리는 뭐 그런 거에 돈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요, 상담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외모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었을 때보다 나이 들 때가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외모는 반드시 갖고 와야 된다, 나이 들수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못생겨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못생겨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꾸미고 더 갖고 와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이나 뭐 옷, 뭐 다이어트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가꾸는 영역을 보면 어디를 가꾸냐면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보여지는 것은 더 예쁘게, 또 더 청결하게, 더 깔끔하게 가꾸지만 보여지지 않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한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발이죠. 사람의 발. 여러분, 발 모델이 아니고서야 발에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 바르는 사람 보셨어요? 고가의 화장품을 발에 바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껏 우리가 발을 위해서 하는 건요, 발을 씻자 푸샴푸, 네,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냄새가 나지 않게 잘 그걸로 씻어주는 거. 또 여름에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샌들 신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발톱 네일 정도 하는 정도. 근데 겨울에 네일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발톱 네일? 없을 거예요. 누굴 보여주려고 발톱 네일을 해요?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발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한번 발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발 너무 예쁘세요? 발에 입 맞추고 싶을 정도로 난 내 발을 사랑한다, 그런 분 있으세요? 다들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보니까 그런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발은요,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서 땀을 흘리고 또 냄새 나고 또 굳은 살이 배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죠. 각질 이렇게 있는 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우리의 발은 선뜻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이기도 해요.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곳. 또 우리가 뭐 드러내서 뭔가 내가 예쁘다라고 자랑하기 힘든 곳이 바로 발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발치에 머무셨던 것을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해서요, 발에 대한 두 가지 장면을 함께 연결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요, 한 여인이 눈물로 적신 예수님의 발을 볼 거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개의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단함을 이해하시고 또 그 수고스러움과 감추고 싶은 수치를 씻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7장으로 우리는 가볼게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으시는 것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회방꾼들이었어요.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해서, 예수님을 공경해서가 아니라
또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왜 예수님을 자기네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지 그의 태도에서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 초대는요, 우리 집에 누군가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행사이자 또 사회적인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손님이 오면 반드시 세 가지를 해야 됐어요. 그 의무를 해야 되는데요. 함께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환대의 의미로 오른쪽 뺨에 입맞춤을 하면서 평화의 인사, 샬롬을 나누면서 그 손님을 이렇게 집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거나 직접 씻겨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그 지역, 이스라엘 그 지역은 사막지대죠. 중동 지역은 지금도 모래와 흙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그리고 때때마다 뭐 발을 계속 씻을 수는 없어요.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발이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씻고 먹는 것이 이 당시에 식사의 중요한 예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발 씻을 물을 줘야 되죠. 발을 씻겨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됐습니다. 손님이 딱 왔을 때 좋은 향이 나도록, 좋은 향을 맡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것, 이것이 또 손님을 존중하는 주인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가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이 만찬의 행위가 나온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많이 외우는 시편 23편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원수들이 내 앞에 너무나 많지만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정말 존중하시고 환대해 주시는 분은 내 주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관습이라던가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라면 당연히 빠삭하게 알고 있겠죠.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인 예수님께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맞춤도 하지 않았어요. 발 씻을 물도 안 줬어요. 기름도 바르질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손님이 왔는데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걸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집에 손님 초대했는데 여러분 음식도 차리지도 않고 야 나 알아서 먹다가 야 쿠팡이츠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막 알아서 먹고 뭐 시켜줄게. 이거 손님을 맞는 예의가 아니죠. 이건 명백하게 손님에게 망신을 주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집에 초대했지만 손님으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당시에 어떠셨을까요? 기분이. 아, 밥이 들어갔을까요? 나를 부르긴 부르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그때 예수님의 이 수치를 씻어주는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은요, 식사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설 만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정말 민망해 하셨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린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받치고 향유를 발랐다. 이 여인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시몬이 하지 않았던 이 손님을 맞는 이 존중의 절차를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인이 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지금 되게 유명한 명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저는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이 여인에게 시선이 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어떤 거에 더 주목해서 보냐면 손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저는 눈에 거슬렸습니다. 보이세요? 바리새인이 누군지 딱 봐도 알겠죠. 여기에 그 모자를 쓰고 있는 여기 끝에서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나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들이 지금 이 잔치자리를 초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발치에서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는 여인을 보면서 주위에 이 하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세요. 감격스러운 표정인가요?
아니요. 야, 저 여자 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무심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것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장면 속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여인은요,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후에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공공장소에서, 그것도요, 남자의 뭐 발을 닦는다? 이것은 굉장히 천박한 행위로 여겨지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에게 있어 명예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 데서나 머리를 풀고 뭐 남자의 발을 닦아준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런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되게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요, 이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입을 맞춘 행위는 카타필레오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열렬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입을 맞춘다는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울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계속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어서 가장 자신이 가진 귀한 제물로 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더럽게 여겨지는 발을 닦는 행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실 수 있겠어요? 더러운 발에? 그런데 여인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의 발은 더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발은 이 여인에게 자신의 죄를 받아주시는 용서의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발 앞에 쏟아낸 그 눈물, 그리고 발라드린 그 향유를 통해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사랑과 믿음을 읽어내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이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어떤 거세요? 저는 청년의 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게 가장 귀했던 거는 시간이었어요. 시간이 참 없더라고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고, 뭐 항상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1, 2년이 너무 빨리 가서 그 시간에 그걸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압박감이 항상 있었습니다. 또 뭐가 중요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돈이 참 없더라고요. 청년 때는 참 많이 모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미래를 위해서 결혼도 나중에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많이 벌고 계세요? 많이 벌 게 없어요, 사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많이 모아야 되는데 모이는 게 없어요. 돈이 참 귀했습니다. 또 뭐가 중요한가 했더니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게 참 귀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죠. 여유가 없으면 각박해요. 누군가를 챙기기가 참 어려워요. 내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쓰는 게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있는 어떤 귀한 시간, 물질, 누군가에게 쏟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면요, 그건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많이 용서받고 많이 사랑하는 만큼, 그 주님께 받은 용서가 더 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큰 만큼 우리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예수님을 마치 바리새인 이 시몬의 집에 그냥 발도 못 씻고 계셨던 그 주님처럼 계속 모욕과 수치의 자리에 세상을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만 봐도요,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보다 비방하는 사람이 저는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다니는 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나는 예수님께 내 인생 걸었다 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까? 뭔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코웃음 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그림, 우리가 봤던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아예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뭐야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여인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 주님이 받고 계신 모욕과 수치를 씻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왜 쉬는 날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가? 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해? 여러분도 생각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사역하는 우리 청년들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잖아요. 왜요? 책임감 때문에요? 의무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물질을 내어놓는지.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야, 교회에 왜 돈을 내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11조 내고 헌금 내고. 그래서 교회는 야, 그 사람들은 그 돈으로 그냥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돈을 왜 내? 이런 생각, 얘기를 합니다. 또 왜 너는 무봉사로 그렇게 열심히 해?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이유도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종교 가스라이팅 당해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태어나다 보니 부모님이 나 믿고 있어서 나도 믿게 된 여러분 종교에 세뇌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의 귀한 헌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바보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여러분이 더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의 여인의 이 장면은 요한복음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의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주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얼마 뒤에 예수님께서 똑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모여요. 함께 다 같이 우리 저녁을 먹자. 앞서 유대인의 어떤 식사에 대한 예절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은 식사할 때 반드시 발을 씻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스스로 닦던지, 발 닦을 물이 있으면 내가 씻던지 아니면 종이 씻겨주던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날의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발 닦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발을 누가 씻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자 12명하고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씻으셔야 돼요? 제자들이 12명이나 있는데 내가 야, 발 씻을 물 줘, 내가 스스로 알아서 셀프로 씻을게, 이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제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서로 싸우고 경쟁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누가 크냐, 누가 제자들 중에서 12명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가, 이걸 두고 그 제자들 사이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 나서서 제가 예수님 발 씻겨드릴게요 라고 한다는 건 내가 스스로 이 제자들 사이에서 하찮은 사람이다, 나는 종이 되겠다, 이런 거가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 어떤 제자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고 싶었을까요? 내가 더 우위에 서고 싶은 그 상황에서 스스로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우리 인천중학교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요, 좀 규모가 컸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전 교육자와 직원들이 같이 회의를 하는, 아침 9시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그런데 이제 그 회의실에 30명 정도가 이렇게 차면 뭐 이렇게 회의실이 뭐 그렇게 크진 않아서 진짜 꽉 찼거든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 30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회의실에 다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자리가 뭐 테이블에 이름을 써놨겠어요? 자기 의자에? 아니에요. 근데 다 암묵적인 자기 자리가 있어요. 제일 가운데에 있는 앞자리는 누구 자리일까요? 담임 목사님이죠. 그거는 뭐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다 알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가장 바로 옆에 이 두 명은 누굴까요? 부목사님 중에서 누굴까요? 그때 목사님 15명 있었거든요, 그 교회. 네, 맞아요. 제일 연차가 높고 제일 뭔가 중요한 역할을 맡은 부목사님들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요, 그 뒤부터 이제 연차별로, 직급별로 이제 앉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목사님 자리가 다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앉을까요? 네, 수련 목회자 전도사님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트 전도사, 그리고 직원들이 앉아요. 또 간사도 이렇게 앉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회의가 9시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와요, 그 회의실에. 어떤 사람은 뭐 하다 보니까 좀 늦어가지고 조금 늦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좁으면 막 사람들이 좀 앞으로 당겨서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 자기 자리가 암묵적인 자리가 있지만 급하면 좀 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자리에 뭐 나보다 직급이 낮은 전도사가 내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네, 그 다음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은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다 목회자니까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인데 우리는 서로의 종은 못 되는구나. 네, 굉장히 현타가 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서로의 종은 못 돼요. 근데 이게 교역자만 그럴까요? 세상은 더 심하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근데 그 교역자들은 그냥 암묵적으로 그 불편한 기색을 많이 내비쳤지만 이 제자들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최후의 만찬 식사 자리에서도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앉을까, 이거부터 생각하느라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누가 이걸 할까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인이자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종과 같은 행동을 자처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한없이 낮아지신 것임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더 낮은 종과 같은 모습으로 더럽고 먼지 바득한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실상 제자들의 발은 먼지가 가득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럴 필요가 없어,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러웠던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또 섬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과 섬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또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며 살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랑과 섬김이라는 건 단순한 행동 강령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너는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행동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 보면요, 내 권력과 내 의지, 내 권리를 내려놓는 걸 사랑과 섬김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는 교역자들도 이거 못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그 권력 못 내려놓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제 한참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도 저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앞으로 그리고 연애를 할 청년들도 있고 과거에 했던 기억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떠올려 보세요. 남녀가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동등한가요? 놀랍게도 거기도 우위가 있습니다. 한쪽은 항상 기세등등해요. 한쪽은 항상 전전긍긍해요. 이상하죠? 왜 관계가 동등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를 길들이는 방법이 있어요. 각자 커플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얘기해요. 말끝마다 야, 너 이럴 거면 헤어져. 이걸로 길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짜증나. 나 헤어져.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전전긍긍하죠. 헤어지면 안 돼. 삐졌는데. 이러면서 또 막 풀어주려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우위에
그 헤어지자고 말한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니까 너 만나준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러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려요. 야, 너는 진짜 나 아니었으면 너는 평생 연애 못했어. 야, 누가 너를 만나냐? 나니까 이걸 참아주지. 이런 얘기 어떻게 우리 형제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아, 이런 생각하죠. 아, 제가 뭐가 잘나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라기보다 어떡하지? 좀 이거는 넘어가야겠다. 좀 맞춰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우위에 서려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삐지거나 화내는 걸로 어필을 합니다. 상대방을 쩔쩔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위에 서려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할 때쯤엔 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야, 너 얼마까지 모았어? 야, 너 어디까지 해올 수 있어? 이런 얘기들로 경제적으로 자기가 그 상대방보다 조금 더 좀 풍족하다는 이유로, 조금 더 좀 돈을 많이 모았다는 이유로 그걸로 상대방을 우위를 점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관계가 동등한가요? 사랑에서도? 아니요. 사랑하지만 동등하지 않은 관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도 조건을 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어떤 모든 관계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지, 낮아지는 건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가정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관계만 그래요? 아니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에서는 그런 죄인들의 힘겨루기가 늘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의 죄와 또 그렇게 서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 고단함, 그것들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발을 씻고 종의 모습이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앞선 장면에서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씻은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인이 이렇게 한 건 그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발을 씻겨준 건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유도 동일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인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꺼이 종의 모습이 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 더럽고 보여주기 싫은 우리의 죄까지도 끌어안으시고 씻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으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개의 본문, 두 개의 세족식은요, 커다란 사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라 불렸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씻겨드리고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예배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자리는요, 우위에 서려는, 누군가의 위에 차지하려는 그런 높은 곳이 아니라 누군가의 발치에 우리는 머무러야 됩니다.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상처들을 싸매는 자리에 우리는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많이 용서받은 사람, 또 많이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머무는 우리 가정과 또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자,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인가요?